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려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내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해서 15절부터 이 불순종에 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릴 때의 이 심판, 저주와는 완전히 손바닥과 손등처럼 반대로 비교되어지죠. 그래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불순종을 하면 전쟁하러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피하여 도망가고 또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프가니스탄 막 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받는다고 아침에 이 신문 타이틀에 보니까 비행기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이 그 전에 난민들 받아들였었잖아요, 그죠? 난민들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유럽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안에 거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20몇 곳이었어요. 20몇 곳, 그러니까 20몇 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지역은 프랑스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가다가도 그 땅에 그 경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분당이다 그러면 분당에 그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았고 하면 분당으로 경찰들이 들어오다 성남에 있던 경찰들이 같은 이 성남시잖아요. 분당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있던 경찰들이 분당으로 딱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요. 이 안에는 완전히 뭐냐 그들의 그 범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프랑스 여자들이든지 뭐 남자든지 잡혀서 들어가고 나면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프랑스에 벌써 20몇 곳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프랑스 땅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니죠. 그 나라 이제 이슬람화 돼버린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범죄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정말로 그 죄가 없고 그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20대 초반에 강간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런 사회 불안감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시트 한 거예요. 우리는 유럽에서 빠져나가겠다. 왜? 유럽은 그들 난민들 계속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EU에서 받아들이게 하니까 영국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블랙시트를 한 5년 전에 시작을 국민들 투표해가지고 이 블랙시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EU에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안산이라든지 이쪽에 외국인들 들어와 거주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그 전부터 벌써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작잖아요. 땅이 작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도 분당 여기 이제 순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서현동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야탑 같은 데 가면 벌써 그냥 다 이렇게 그렇게 특히 야탑은 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태평동에 성남 태평동 있고 연결되어져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외국인들 뭐 정말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야탑 같은 게, 야탑에 같은 데는 벌써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야탑 그 공원 있잖아요. 예, 공원 같은 데 가면 벌써 그냥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상당히 장악되어져 버려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자국민 우선, 자국 우선, 애국 우선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돌아가지 않는가. 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쟁에 나가고 죽고 해도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체는 공중에 새가 묻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도 그 들짐승을 쫓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는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죽임을 당하여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고, 개창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옛날 발음 언어에서 이 습진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옛날 조선 시대의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렇게 의학 드라마를 보면 참 어려운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습진 같은 게 개창, 계혈병도 피부병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그렇게 되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러한 애굽의 질병들은 애굽 땅에서 풍토병이니까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라를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뭐 덜 나오지만은 워낙 방역을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일본 내염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국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몸에 면역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쪽에 대한 것들. 그래서 188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풍토병을 견딜 수 있는 풍토병인데 선교사들 백인들은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2살, 3살, 5살 때 죽고 20대 와가지고도 죽고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풍토병이 있는데 그 백인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풍토병에 대한 면역 기능이 거의 약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굽에 있었던 질병들이 와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는 거 치는데 치료할 길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미치고 눈 멀고 경심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신착란증이에요. 이런 걸로 하나님께 정신병으로 이렇게 치고 하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와 노력을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약혼을 했는데도 그 여자가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 빼앗김을 당하고 집을 건축해도 너 집이 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어도 네가 소출을 얻지 못하고 소를 잡아도 먹지도 못하고 나귀와 양을 눈앞에 빼앗겨도 얻을 수도 없고 또 더 나가서 자녀들을 빼앗기는데 자녀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찾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알지도 못하는 민족의 목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런 위에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 너는 미치게 된다. 그냥 포기돼 버리는 거지 삶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릎과 다리를 치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쫓아줄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전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29절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도와주는 자가 없고요. 31절 보세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서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32절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리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이런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저런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자식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라도 보내주려고 할 때 중국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하면 돈이 브로커를 통해서 줘도 돈이 없어져 버리면 중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을 자세히는 그쪽 분야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보내주는데 거의 그렇게 보내줄 때 거의 돈이 50%에서 60%가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브로커로 이렇게 가면 한 뭐 20-30%만 가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50% 60% 정도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쉽게 말하면 북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정도로 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별로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그런 일들이 거의 뭐 10% 20% 가도 잘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으니까 뭐냐면 혹시나 모르니까 돈을 떼어도 그냥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준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예를 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택배 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외출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택배 문화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 앞에 놔둬도 물건이 안 없어져요. 아파트는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택 앞에도 그냥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니까 대문 앞에 놔도 길거리인데 그 대문 앞에 놔두는데도 물건이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 스타벅스에 간다든지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노트북 거기에 켜놓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잖아요. 책 보고. 그러다가 그걸 지갑까지도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근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전 세계 뭐 선진국이라 그러는 나라들, 영국,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꼽으면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냐고, 저런 동네가 있냐고. 제가 30년 전이잖아요. 미국까지 있잖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동차에 그렇게 알람 설정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30년 전인데도요. 미국에서는 이 차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차 운전석 옆에 동전 놓는 동에 동전 몇 개만 놔둬도 그냥 유리창 깨고 동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안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썬팅을 다 하거든요. 차예요. 미국에서는 썬팅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뜨겁기 때문에 햇빛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온도를 자동차 온도 요새는 온도가 18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데 미국 차들은 이 에어컨을 켜면 17도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에 썬팅을 못하기 때문에 열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차들이 에어컨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썬팅을 하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경찰이 세워도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에 여기 지갑 여기 넣잖아요. 남자들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갔다가 경찰한테 지갑을 여기 넣고 있다 총살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경찰이 딱 해가지고 잡았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면허증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의식 없이 그냥 총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갑 꺼내려고 손 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꼰충 꺼낸 줄 알아요. 그냥 싹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세우라고 하면 그냥 핸들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썬팅을 하면 안 돼요, 차가. 그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썬팅을 안 했으니까 차 안에 뭐 여자들 핸드백이라든지 남자들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다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잠깐 갔다 왔는데 차는 깨지고 그 가방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심한 안 좋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갖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프레임만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도 빼가고 차 문도 떼가고 뭐 다 떼갑니다. 그래서 떼가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각자 전부 다. 이런 사건들이요. 그래서 뭐냐면 차에다가 알람을 설정하는데 지나가다가 차를 그냥 이렇게 요 정도 탁 누르려도요. 앵앵앵앵앵 하면서 차 세워놨는데 단독주택 저쪽에 있는 데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 저거 내 소리 내 차구나. 차에 누가 왔구나 하고 문 열고 확인하고 이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줬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경우예요.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휴대폰 그냥 놔둔다든지 뭐 하면 쉽게 말하면 10초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뭐 유럽 여행하면 뭐 스페인, 프랑스 많이 가잖아요.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 여행하면 배낭을 덩어리에 메고 가면 그거는 내 물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펠탑 있잖아요. 소매치기가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10명 중에 1명은 소매치기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앞에다가 가방은 앞에다가 메고 특히 중요한 여권 같은 거는 더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사건들, 가장 유럽에서도 이러한 소매치기 나쁜 것들이 많은 게 프랑스와 스페인 이쪽 나라들인데 이쪽 나라들 또한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축복된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의 청전 지역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마약의 루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동남아로 나가고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이 우리나라가 그러한 이상한 지역이 되어져 버려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라가 좋은 나라 되어지고 축복의 나라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특별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주신 축복을 망가뜨리고 파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은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홍석이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며 예물 드려니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세상에 잡혀져 있고 육신에 잡혀져 있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잡히지 않고 주님께 잡힌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어릴 때의 신앙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